힘들고 어려울 때 나도 모르게 생각이 나고 부르게 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장 급할 때 엄마라고 부르죠. 그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부를까요? 아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의 이름을 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애인의 이름을 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생은 도울 힘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불러야 할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흔들림이 없는 반석이라고 산성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삶의 소망으로 삼는 사람, 그리고 힘들고 지칠 때 기도로 의뢰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겠다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향하여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과정에서 이어지는 모세의 두 번째 질문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를 말씀을 합니다. 13절 같이 볼까요? 시작.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시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대답하리까. 아멘. 모세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이름 하면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십니까? 이름은 색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름을 들으면 사물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도 모르게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자, 자두라는 이름을 여러분이 듣는 순간에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졌죠? 그렇죠. 그렇게 그려집니다. 그렇죠. 자, 빨강색, 빨강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머릿속에 빨강색이 그려지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체입니다. 이는 우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이라는 이름은 소유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늘과 비의 신으로서 땅의 생산력과 번식력을 주관하는 신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세라는 모든 신의 어머니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이름을 요구한 것은 당시 고대 문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과 달리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어렴풋이 입에 입을 통하여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신에 대하여 들었을 뿐입니다. 이는 모세도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을 하면서 철저하게 애굽화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생각하는 거나 생활 방식이 애굽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자와 똑같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애굽 땅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우상들,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에게는 저마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엘로힘입니다. 하나님, 신 혹은 신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단수 대 복수죠.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영어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영어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가시라고 부릅니다. 가시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우리 여기가 알 겁니다. 그리고 스페인어에서는 하나님을 디오스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들어본 것 같죠? 냉장고 이름이 디오스였습니다.
그 스페인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디오스 벤디가라고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호칭, 하나와 님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라는 말은 의미가 뭘까요? 유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유일한 존재, 님은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목사라고 부르지 않고 목사님이라고 부르죠. 존경의 의미를 담고 그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어머님 그러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이신 존재, 그리고 님이라는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우리 식으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하고 존경받는 신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조상들의 신이 나를 보냈다라고 말을 하게 될 겁니다. 문제는 애굽에 수많은 우상들, 즉 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애굽에 있는 여러 우상들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애굽에 있는 우상들은 저마다 다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신은 모두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을 믿든 구원이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상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우상들은 죽은 신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유일의 신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고 모든 피조물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인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발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고 드러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고 말씀을 확신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전하지 못했고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신학자라는 사람이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평신도가 한 게 아닙니다. 신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신학자가 그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모세가 애굽의 여러 우상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가 전하는 말들 역시 신뢰성을 갖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거다라고 해도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모세가 하나님의 구별된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처럼 세상을 향하여 전하고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깨닫고 분명히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갖고 있는 신이 누군데? 라고 이야기할 때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볼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확신하고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입으로 삶으로 그 하나님을 전하고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뭔가요? 14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는 애굽의 신들과 구별되는 존재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애굽의 신들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당연히 애굽인들이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서 형상을 만들고는 이건 암흑의 신, 우리에게 농사를 잘 되게 해줘야 되니까, 번영하게 해줘야 되니까 무슨 신? 바알신. 그죠? 그리고 아세라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애굽의 신들이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초월하여 계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하고 사람이 필요 없다 그러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상은 그렇죠. 내가 필요하면 만듭니다. 섬기죠. 근데 내가 필요 없다고 여기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안 섬기는 거죠.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신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짐승들을 아담에게 이끄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짓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짓게 한 것은 다스림과 통치의 권리를 아담에게 넘기신 것을 위탁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애굽의 우상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름이 붙여졌기 때문에 신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사람인 겁니다. 내가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만들고 내 마음대로 없애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고 사람이 필요로 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사람들을 소홀하여 존재하는 분이시며 결코 사람의 필요를 따라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름이 없는 분입니다. 누군가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다른 신들은 사람이 그 필요를 따라 만들고 필요에 따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가나안의 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죠. 그리고 사람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모세의 물음에 대하여 스스로 있는 존재, 모든 것을 존재하는 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보십시오.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된 말을 성경에서 보면 I am who I am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은 I am that I am으로 되어 있어요. 나는 나다. 혹은 내가 바로 그다라는 의미입니다. 원문으로 보면 에의해 아세로 에의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의해라는 단어는 하야라는 동사의 미완료형입니다. 본래 의미는 존재하다, 일어나다, 되다, 그리고 이다인데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는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요, 지금부터 미래에 계속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완료는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포함하는 단어가 에흐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나는 존재하고 되게 하며 일어나게 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나는 태초에 없었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네.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았으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만든 거네? 아니요. 에의해가 뭐라고요? 과거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에의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조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를? 우리를요. 태어나기만 했나요? 아니, 우리의 삶을 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게 에의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에의해 아세르 에의해를 스스로 있는 자를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하는 존재자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 즉 에의해 아세르 에의해는 하나님이 시간의 창조자이고 존재하는 모든 것의 창조자가 되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창조자야. 내가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는 존재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니라. 내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니라. 모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니라. 언제까지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게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인 겁니다. 하나님이 시간이 시작되게 하셨고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창조하는 일을 하시고 존재하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의 시작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나의 끝도 그분 안에 있는 겁니다. 나의 성공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나의 실패가 그분 안에 있어요. 나의 출생과 죽음도 그분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유,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 나라에 흥하고 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죠.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어느 국회의원들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들을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죠. 특히 누구의 문제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택한 백성들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의 딸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누구 때문에요? 셋의 후손들 때문에요. 거룩해야 돼. 약속의 계보를 이어가야 될 그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결국 세상 가운데 하나님 심판을 보내시고 또다시 또 다른 씨앗, 즉 노아의 씨앗을 통하여 세상을 약속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는 거죠. 이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정치 잘못하는 걸 보시거든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왜 저러지 싶거든 누구 탓? 내 탓이요. 아, 우리 때문이구나.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선포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했고 존재하게 하고 있으며 존재하게 할 것이다. 나는 되게 했고 되게 하고 있으며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서 하나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위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강하게도 하시고 구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주시며 궁금한 자를 그에서 올리시자 가진 자들과 함께 앉혀주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보기에는 나라가 사람이 역사를 주관하고 상황을 중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상은 뭐라고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스스로 있는 자예요. 이는 우리를 둘러싼 각가지 상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힘들지라도 견디고 버텨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스스로 있는 자, 즉 에흐의 아세력 에흐에는 하나님이 전능한 분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하고자 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있으라 것은 그러니까 있게 되었어요. 나니라 그러니까 나뉘게 되어졌어요. 모이라 그러니까 모여졌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우리 하인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갈게. 근데 백부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오셔가지고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그 먼 거리에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남는 줄 내가 믿습니다. 열심히 칭찬합니다. 그죠?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고치며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으시고 망해가는 삶을 망해가는 나라를 회복하시고 흥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하고자 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되게 하고자 하시면 못되게 하실 것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네 아내가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도 사라도 어떻게 해요? 비웃습니다. 그럽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내가 생기가 끊어진 게 언젠데. 맞습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 결코 아기를 가질 수 없고 낳을 수 없는 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샤다이의 하나님이다. 여기 42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군대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모세에게 능력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가 아무리 세계 최고의 군대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시는 거예요.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조건,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아요.
단지 장애가 된다라면 우리의 믿음 없음이 장애가 되는 겁니다. 어제 한 교회를 인터넷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순복음 계통의 교회인데 여자 목사님이 있는 교회입니다. 원래 남편 목사님이 담임을 하던 교회인데 여자 사모님이 신학을 하면서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그 아내 된 여자 목사님의 담임 목사 자리를 패스를 한 거죠. 바꿨어요. 자기가 물러나버리고. 처음에는 장로님들이 반대를 했는데, 일단 맡겼더니, 대단한 거죠. 그분이 강조하는 게 뭐가 하면, 말씀과 기도를 믿으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역이 진주라는 지역입니다. 시골이죠. 큰 도시 아닙니다. 소도시예요. 소도시에서 교회가 부흥해봤자 얼마나 부흥할까요? 근데 1000명이 넘는 겁니다. 그 여자 목사님이 되고 나서 교회가 그렇게 부흥했대. 잘한 건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넘치 못함이 없음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조건, 우리의 배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믿으라는 거죠. 믿으면 너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구하면 이룰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게 스스로 믿는 자예요. 또한 에어의 아세로 에어의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동일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존재의 유무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동일한 존재로 변함이 없이 계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고 모세와 함께 하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전하도록 모세를 보내시는 겁니다. 성경이 진리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5000년 전 하나님이 다르고 1000년 전 하나님이 다르고 지금 하나님이 다르다면 우리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5000년 전의 하나님이 그리고 1000년 전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 같은 거예요.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동일하고 마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말씀을 붙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며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하여 어렴풋하게 알고는 있었지만 만난 적도 없고 체험한 적도 없고 구체적으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우상이나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자신의 이름을 들려주시고 10가지 이적을 행하신 이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도 다르지 않습니다. 유일신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유일신 절대신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어렴풋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아멘.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주심으로 이스라엘이 당신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하나님은
신이 말씀이 되심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문자된 말씀을 통하여 당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림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명사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 그랬죠. 이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이 믿음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즉 말씀을 더 읽고 더 듣고 더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묵상해야 합니다. 왜 제목을 잊어버릴까요? 왜 들은 말씀을 잊어버릴까요? 그 들은 것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되새기지 않기 때문이죠. 어릴 때 소를 키울 때 어떻습니까? 여부를 줘서 먹게 하고는 실컷 먹고는 엎드려가지고는 계속 뭐합니까? 잃어버리죠. 되새기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은 말씀을 돌아가면서 생각하고 밤에 자기 전에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하고 그 다음날도 생각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에 새겨지겠죠.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해 보는 겁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한 단계 올라가게 되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기도와 예배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구체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누리고 역사를 누려야 합니다. 같이 마라톤 선상에서 땅 하고 출발을 합니다. 근데 똑같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날 등록을 하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이 같은 게 아닙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성숙하고 어떤 사람은 감정이 넘쳐나는데 어떤 사람은 늘 아기 같은 그 자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렴풋한 겁니다. 그냥 맨날 흔들리는 거죠. 내가 잘못 선택했나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고 야곱으로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시몬으로 하여금 베드로가 되게 하시고 사울로 하여금 바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동일하시며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고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에어의 아세로 에어의 하나님 스스로 있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는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